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금요일 저녁에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기도하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조금만 잘못해도 비난받고 욕먹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고 결코 우리를 내쫓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위대한 약속을 우리는 자주 잊어버립니다. 아니면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다시금 이 위대한 복음을 굳게 믿고 듣길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길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우리를 결코 내쫓지 않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평안함과 만족함과 자유함과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령하고 경배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7절 한 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한 절입니다. 네, 한 절밖에 되지 않으니까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혹시 나락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요즘 젊은 세대에서 혹은 TV에서 자주 쓰는 말이긴 한데 말 한마디나 행동 하나로 인해서 높은 지위에 있거나 혹은 명예를 갖고 있거나 인기를 한순간에 잃고 완전히 밑바닥으로 한순간에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최근에는 박나래라는 인기 개그 우먼이 자신의 매니저들에게 갑질을 하고 혹은 불법적인 의료행위를 한 것이 드러나서 소위 말하는 나락에 갔습니다. 또한 우린 정치인들도 나락에 가는 것을 그동안 많이 보곤 했죠. 2004년도에 정동영이라는 정치인은 나이 많은 어르신들은 투표하지 말라고 말 한마디 했다가 대선 후보에서 한순간에 나락에 가기도 하였고, 또 2017년에 김무성 의원이 공항에서 나오면서 보좌진을 쳐다도 보지 않고 캐리어를 밀어버리다가 소위 말하는 노루 패스를 하여서 한순간에 나락에 가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한 번의 실수나 한 번의 잘못도 결코 용납하지 않는, 정말 어떤 의미에서 보면 너무나 경쟁적인 메마른 사회에 살고 있죠. 참으로 두려운 시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세상은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렀어도 끊임없이 용납되고 받아들여지고 허용되는 그 놀라운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그 놀라운 세상의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그 세상의 주인으로 계신 분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의미를 좀 살펴본 후에 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읽어드릴게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먼저 아버지께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어서도 아니고 우리가 잘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도 아닌 오직 성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사람들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주셨다라고 하십니다. 어떠한 일정한 대가가 지불되는 것이 아니라, 거래가 아니라 그냥 주셨다라고 하십니다. 선물이죠.
선물은 받는 사람의 자격이 필요 없습니다. 주는 사람의 사랑으로, 주는 사람의 호의로 받는 것이죠. 자격 없는 자들을 성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주시면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습니다. 반역한 죄인들을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보살핌에 맡기시면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습니다. 에스겔 18장 23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또 본문에서는 다 온다라고 하셨습니다. 대부분, 대체로가 아니라 전부 다 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위대한지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 중에 예수님의 은혜로 덮지 못하는 죄는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지우지 못하는 죄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헬라어 문법 중에서도 미래형, 즉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반드시 확실히 일어날 일을 보여주는 아주 독특한 문법입니다. 아직 일어나진 않았지만 미래에 확실히 일어난 일을 뜻하는 것이죠. 성부께서 사랑으로 택하시고 성자께서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구원은 결코 실패가 있을 수 없습니다. 또 내게 온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로 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물건처럼 대하지 않으십니다. 로봇처럼 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해 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마음을 다해서 그리스도께로 오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겨우 우리의 마음입니다. 겨우 우리의 상한 심령이죠. 시편 51편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성부께서 작정하셨고 성자께서 이끄시지만 우리의 의지를 거스리시면서 억지로 끌고 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얼마나 우리를 귀히 보고 존중해 주시나요? 성부 하나님의 지치지 않는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코라고 하십니다. 이 부분에 쓰인 헬라어는 결단코, 절대로 이면서 동시에 강한 악센트를 주어서 읽어야 하는 단어입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결코라는 말을 강하게 쓰셨을까요? 이 위대한 복음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위대한 사랑을, 이 위대한 초대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서 오늘의 두 번째 대지인 왜 우리가 이 약속을 믿지 못하는지 살펴볼까 합니다. 이 부분을 살펴보려면 우리는 좀 많이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바로 언제까지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주셨습니다. 이 선악과는 그냥 하나의 표지판이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선한 표지판이었죠. 우리를 만드신 선하신 창조주께서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셨다라는 그것을 뜻하는 표지판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태어나자마자 바로 모든 과일과 실과를 먹고 모든 동식물을 통치하면서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왜곡하는 존재가 찾아옵니다. 잘 아시다시피 뱀이죠.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말은 마치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목먹게 하시는 이유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못 먹게 하신다라고 뱀은 하나님을 왜곡합니다. 하지만 선악과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하나의 표지였습니다. 우리의 선하신 창조주가 계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다라는 그런 표지였죠. 아담과 하와는 그 선악과를 바라보며 우리의 창조주를 향해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그냥 예배드리고 살면 됐습니다. 하지만 뱀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마치 선악과를 숨겨놓은 힘을 개봉하는 열쇠인 양 만들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왜곡했습니다. 우리는 이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러한 상태를 정확히 아시고 결코라는 강한 어조를 사용하시면서 절대 내쫓지 않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외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DNA에 박혀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불신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깨트리시기 위해서 결코라는 강한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아픔을, 우리의 아픔을 부수시기 위해 결코 내쫓지 않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죠. 예수님의 이 약속보다 더 위대한 약속이 있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좀 더 확장된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이 복음을 듣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이 복음을 거부하죠. 하나님의 보좌에 자기 자신이 앉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예배를 받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구원을 이루고 싶어 하죠. 그래서 세상은 복음을 거부합니다. 그렇기에 이 세상은 복음으로부터 점점 멀어져서 점점 더 각박해지고 점점 더 죄로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점점 나락으로 가는 사람들도 늘어나겠죠.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가장 낮은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죄인들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러한 문화에, 그러한 세상 가운데 일주일 동안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문화가 우리도 모르게 우리에게 조금씩 스며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잠식하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이 말씀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오늘 설교의 복음이면서 적응입니다. 먼저 우리가 속한 이 세상의 문화를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어떠한 문화인가요?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문화, 타인의 잘못을 용납하지 않는 문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끊임없이 지적하고 하찮게 보는 그러한 문화 등등이 있겠죠. 이러한 문화 가운데 우리는 복음으로 저항해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은 우리의 모든 실수도, 우리의 모든 잘못도, 우리의 모든 죄악도 다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그 복음. 아무리 큰 실수와 죄악을 저질러도
결코 내쫓지 아니하신다는 복음. 우리의 죄악, 우리의 불안, 우리의 염려를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과 쉼과 기쁨과 자유를 주신다는 복음. 이러한 복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의 문화에 저항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할지니라. 그러면서 두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암송해 보는 건 어떨까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기억하면서 암송하면서 세상의 문화 가운데 있는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의 세상으로 점차 옮기는 것입니다. 나 자신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결코 내쳐지지 않는다. 나는 결코 예수님께로 버림받지 않는다라고 우리 자신에게 끊임없이 되뇌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이 없음을 고백하면서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아버지처럼 우리도 기도하면서 외치는 것입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건져달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 위대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과 제 자신에게 담대히 전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로 오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여기서도 다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우리가 결코 내침받지 않음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누릴 때야 우리는 비로소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도 우리의 품 안에서 내치지 않고 껴안고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하나가 되어갈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에 저항해서 복음으로 세상을 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1절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 교회 안에 이러한 복음이 깊게 자리 잡고 세상의 문화에 저항할 때 비로소 세상은 우리 교회를 향해 말할 것입니다. 우리 시민교회 안에는 작은 천국이 있다고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고요. 우리 시민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께서 베풀어 주시는 내침 없는 사랑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함께 찬송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